이 시간에는 불이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 번역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4절 누가복음 18장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본절은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기도에 있어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라는 내용으로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풀어주리라.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하여서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때를 쓰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과연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 왜?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우니까 들어주셨듯이 괴롭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구절입니다. 과연 때를 쓰면 되는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의 현란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보통 원수는요, 성경에 원수 적대자 적이 있는 거 엑스로스입니다. 엑스로스네. 이게 적대자 원수로 번역합니다. 원수 적대자죠. 적이가 있는 적대자. 적이 있는 자죠. 엑스로스를 쓰는데 이 본문에는요 안티디코스를 씁니다. 안티 말씀하죠. 안티한테 적글서 안티크리스토스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대신의 개념도 사실이죠. 적글서들 할 때 대적보다 대신을 안티디코스를 씁니다. 물론 이게 법률상으로는 그 상대자입니다. 소송의 보수 대상의 상대자를 얘기합니다. 이걸 안티디코스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안티디코스 이게 이게 안티 플러스 지금 디코스잖아요. 이게 디코스는 뭐냐면 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디케라는 게 있습니다. 디케. 이게 디카이오스 형용사는 우선 디카이오신의 명사 이 디카이오신이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고 이게 다 어로운 이런 건 이것도 디케 이게는 디케 옳다는 거죠. 오름이죠. 일단 옳게 오름이죠. 오름이지만 이거는 우리는 이게 정의 공이라 그러죠. 공의의 뜻이 있습니다. 디코스도 디케에서 온 거의 뜻이니까.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반대든지 이게 원수라고 엑스로스로 쓰는 게 아니고 공의에 반대되는 자죠. 그 원수 공의에 반대되는 그 원수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디케는 뜻이 많습니다. 공의, 정의, 옳음이다 보니까 관습 관행 어쨌든 올바른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정의에 반대되는 자잖아요. 공의에 반대니까 이렇게 반대 얘기니까 정의 공의에 반대되는 자들. 그러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첫째 이게 원수. 둘째 과거의 원한을 풀어달라죠. 원한. 원수이다. 원한이 뭐냐? 자기 맺힌 한인가? 우리는 원한은 한이 자기가 맺힌 한이잖아요. 여기에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는 단어가요. 이거도요. 에크입니다. 디케손 이거 명령이니까 나중이니까. 이거는 에크 디케오라는 동사입니다. 에크 디케. 이거 보시면 에크죠. 디케오. 디케잖아 디케. 이게 밖으로거든요. 공이 밖으로, 공의를 밖으로 표출하는 얘기예요. 이게 원한을 풀다, 원수를 원한을 풀다. 이게 원수 같다, 뭐 이런 뜻이요. 성경에 신원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풀어주실 당신을 풀어달라는데 원한을 풀어달라는 게 우리가 자기가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공의를 에크 바꿔달라는 거죠. 정의, 공의, 종이, 정의를 같이 쓰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공의라 그러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걸 정의라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게 원한을 푸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것도 에크디케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갚는다는 게 에크디케요. 공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그걸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면 그 원수 갚음이 된다고. 원수를 갚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면 불공평이 이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말하는 원수를 갚는 꼴이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 상대방과의 어떤 옳고 그름에서의 원한의 개념의 원수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에서 우리가 디케 쪽에 있거든. 하나님 쪽에. 하나님은 공의 쪽에 있거든요. 이 공의를 하나님 드러내시기만 하면 그 안 있던 사람, 안티 있던 사람들은 반대되면 당연히 처벌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내가 공의를 드러내겠다. 그게 원수 갚는 것이에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늘 저도 그러죠. 하나님 벼락 줬던 뭐 십니까? 자꾸 그런 마음 들죠.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 벼락을 치시는 거 하나님 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이 의를, 정의를 드러내시면 그 반대했는데 당연히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원수를 갚는다고 그랬죠. 이 공의를 드러내게 해달라. 원한을 풀어줘서는 이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이 말이죠. 지금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지금 내가 정의에 반대되는 자, 이게 당신은 정의에 반대자에게 이 정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롭게만 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원한을 갚아진다는데 그냥 한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있는 게 얘기를 하죠. 이 누가의 이 말의 유희를 지금 심각하게 재미있게 보십시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장 6절은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신원하여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아까 13장 4절은 보응하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리면 그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리겠지만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갚을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모든 억울한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내가 참자. 아니죠. 내가 공의로워야지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도 나는 당하지 않죠. 내가 공의롭지 안티디코스인데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면 나도 똑같이 되어버리죠. 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게 전제되게 된단 말이죠. 아울러 세 번째, 번거롭게 한다는 거. 귀찮게 하는 거죠. 맞죠? 번거롭게 번역해서 귀찮게 하는 게 맞죠. 번거롭게. 우리는 뭐 귀찮게 하는 거지. 귀찮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의 정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티디코스, 안티디케, 에크, 또 드러내는 문제, 에크, 안티 대신 드러내는 문제에서 지금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 눈밑을 막 때린다는 얘기예요. 파르케인 코폰인데요. 뭐 그렇게 하냐면 때리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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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제공한다는 게 번거롭게 하는 것은 때리는 것을 이거 뭐를 쓸까요? 그렇게 씁시다. 이제는 그냥 동사하고 파라 에코를 파라 에코하고 이게 한번 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 이 번거롭 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게 괴롭게 하려고 합쳐져서 번역을 했는데 번거롭게 괴롭게 한다는 거 합쳤는데 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치는 것을 제공하냐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휘포입니다. 이거 히포티아조거든요. 히포티아조. 히포가 아니고 히포였다. 히포 맞아. 이게 히포가 무슨 아래니까. 또 뭐냐면 히포피노로 피오네에서 히포피온. 이거 히포피온이 이게 뭐냐면 눈아래라는 뜻입니다. 눈아래. 피오는 동사거든요. 눈아래 부분을 히포티조라고 그러면요. 눈아래 부분을 때린다는 겁니다. 눈아래 부분을 때리는 게 그 때림을 제공하는데 눈아래 부분을 때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아래 뭐라고 눈의 가시라 그럽니까? 이걸 번거롭게 하여 괴롭게 한다는 뜻을 합쳐서 그려본대요. 그러니까 한번 때리는 것을 제공하는데 눈아래에 때리는 거. 이걸 귀찮다 그래야 됐습니까? 눈에 가시. 그렇게 번역이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눈알을 때리는 것을 이걸 뭡니까? 눈알을 때리는 것을 그것을 치는 것을 제공하는 거니까 계속 눈알을 때린다 이런 개념이 맞겠죠? 눈알을 때린 거죠. 이게 뭐 지치게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18장 6,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가르치시되 불의한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때 또 불의한 또 나오죠. 이때 아디코스가 나오죠. 아디케아. 이거 아잖아. 이거 나시거든 아니거든. 이게 디케아, 디코스, 디케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공인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의한잖아요. 지금 모두 프레이하는 보시겠습니까? 이해가시면 이런 부분 디케를 가지고 계속 하죠. 결국 이 사람은 공의를 드러낸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가져와서 옳음을 가져왔잖아요.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게 공의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공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공의롭지 않은 자는 이게 공의롭지 않은 자가라도 들어준다 이거지. 이걸 가져오면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도 일행 아닌 자조차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의 그 원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에크 아까 했죠. 디케시스 에크 공의를 드러내는 거. 그럼 원한이 풀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얘기죠. 에크 디케시스 공의를 드러내는 게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신원해 주시는 거죠. 그 말이죠. 아니하기 싫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이 언어 위에 치밀한 누가의 글의 실력이죠. 안티디코스, 디코스한테 아닌 것.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는 거, 에커, 디케로. 공의를 드러내는 거. 밖으로 표출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과부가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과부가 자기는 디코스, 그러니까 안티케, 공의로운데 아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케오, 에크 이거 공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재판관이. 우리는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죠. 이걸 드러내야죠. 자기는 디케오 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눈밑을 계속 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비록 공의롭지 않지만 말 장난이 아주 심하죠. 그러면 과부가 하는 기도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와 반대되는 공의와 반대되는 자를 원수라고 했고
이 사람들 상대로 자기에게 정의를 드러내면 자기는 정의로우니까 이게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별도로 벼락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부가 그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 참한 뉘앙스죠. 공의롭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지금 공의를 드러내라고 하면 자기는 공의롭다는 것을 전제 곧 기도에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거롭게 하여 들어준다는 그 표현 때려서 누나를 때려서 들어주는 것 자꾸 귀찮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은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죠. 오름에 대해서 참으시지 않잖아요. 털어내실 거 아닙니까 공의를. 그런 것으로서 기도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 원한을 갚았다.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단 말이죠. 과부가 정당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재판관에게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갈 때는 이런 디카요시네 디키야 뭐 여성명 명사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결코 난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때를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정당성을 가진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도 존재 자체를 존재되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성도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에크디케어 공의를 드러내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런 존재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성도가 디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부처럼.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디케를 드러내는 것, 원한을 풀어준다, 원수를 갚아준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성인 그 공의, 디케 부분을 하나님께서 디케어 해주시면 된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은 낭망하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늘 인식을 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디케적이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